할렐루야. 한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수도원 내에 찾아드는 사람도 줄어들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썰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수도원이 잘 되던 때에 일하셨던 노 원장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원장님께서 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녀갔는데 제가 수도원장을 맡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원로격 되시는 원장님이 대답합니다. 한참을 묵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군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수도원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잘 섬기면 수도원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겠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수도원장은 이제 돌아가서 수도원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 노 원장님을 찾아뵈니 그분 말씀이 이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계실까? 원장님이 예수님일까? 수도사 중에 누가 예수님이실까? 또는 청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까? 또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누가 예수님이실까? 또는 날마다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자기와 함께 있는 분들을 대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안에 불평불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은혜가 가득해졌고 수도원은 옛날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앞뒤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뒤에 8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은 전통적으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너무나 거룩한 체험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거룩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3명은 전부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아끼셔서 자기 품으로 이끄시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하지요.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2살 되었던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 살아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실 때에 3명의 제자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친 뒤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내셔서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변화산의 체험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거룩한 체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 그 거룩한 변화산에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달라졌다고 하는 건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땅에 거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고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은 기록하였습니다. 흰색은 성경에서 하늘의 색깔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입은 옷 색깔을 말합니다.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은 예수님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는 광채, 그리고 하얗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 변화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타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곤함에 이기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때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번쩍 눈을 떴는데 자기들이 감히 볼 수가 없었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입을 엽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하늘을 덮으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라고 나타난 그 말, 그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무서운 뱀이 아니라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그의 옷에 광채가 나고 변화를 입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임하시며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도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의 주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은 나아간다, 출발한다, 그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이 엑소더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엑소더스한 것처럼 내가 죄악된 백성들을 죄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거지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봐, 내가 이렇게 잘난 놈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할 거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목숨까지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고, 이사야 42장 말씀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연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만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세에게 연결되었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과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 시설이 어떤가 하고 살핍니다. 새로 진 예배당이라 괜찮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걸.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목사를 봅니다. 목사가 생긴 것이 어떠네, 뭐 배가 뚱뚱하네, 뭐 설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교회 장로들이 어떤가? 장로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권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전도 교회 나와봤더니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말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교회 생활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에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불완전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 의인이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교회 안에는 세상보다 더 사랑이 많고 세상보다 더 섬김이 많고 세상보다 더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만큼의 사랑은 없고 세상이 바라는 만큼의 섬김은 부족하고 세상이 바라는 만큼의 봉사는 부족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한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찰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멘토가 되었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스승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밀라노의 로드비코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린 뒤에 자기가 봐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그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서 자기 그림을 평가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잘 그렸다고, 은혜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그 은잔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묘사를 했는지 그 은잔이 너무나 아름답고 잘 묘사되었다고 칭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은잔을 지워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잔을 보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빈치 그림을 잘 보면 그 잔이 아마 안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는 거 아니고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한 그 말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자기 생각 없이 떠들었다가 망신당한 거죠. 스스로 자기도 알았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산 거룩한의 사건은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변화산의 이야기들이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그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다가옴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좌우로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좌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함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